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반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다,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굽,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전날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은 유다 공동체가 죄로 인한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결심한 내용을 글로 적고 그 위에 서명합니다. 원래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제 돌이키고 다시금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세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율법 선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보통 이러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한 감정의 교통이나 지식적인 공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이뤄가는 과정으로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그 과정을 아주 정당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는 회파된 성읍을 보고 아파하는 장면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채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선포되고 신앙을 고백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이 내용들은 느헤미야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0장 1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1절부터 27절까지는 느헤미야서 9장 28절에서 말한 언약 위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기초로 삼아 살겠다는 결단을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한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중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그룹의 여러 성씨가 등장하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임봉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언약에는 우리의 인격이 담겨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고백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격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교회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과 부족한 점을 말하며 나의 인격은 제외해 두고 공동체를 타자화하여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회복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며 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언약에 임봉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한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에 전염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사람에게 옮겨가 그를 정케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둘 중 어떤 방향이든 우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약이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대표들입니다.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대표가 자신들의 이름을 언약 위에 임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을 꿈꾸며 내 인격과 이름을 언약 위에 임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28절부터는 유다 공동체가 무엇을 그렇게 다짐했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등장하는 그 남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느헤미야 7장 27절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대표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다짐한 자들은 대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사장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그 다짐에 동참했습니다. 한 인격들의 고백과 노력은 개인의 다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다짐이 공동체의 다짐이 되고 공동체의 소망이 개인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개인의 다짐과 결단이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 대표자들은 이기적인 소망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나 개인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결단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표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중 총명이라는 단어는 느헤미야 8장 2절에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율법책 앞에 모인 모든 남녀노소의 백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식별하다,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분별하는 능력이며 총명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뜻과 말씀과 행함을 분별하고 해석하며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깨달을 때 그 은총에 감사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회개함도 잃어버린 채 오랜 기간 고통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인내하시며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으며 성실과 인내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모두 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이제 우리 인격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평생을 바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그렇게 회복을 향해 걸어갔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유다 공동체가 처음 맹세한 항목은 자녀들을 이 땅 백성들 즉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기반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러한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압도적이고 편만한 이방의 문화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것 말입니다. 즉 우리의 다짐은 나의 정서적인 결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다짐을 도와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먹는 순간 이제 마음 외부에서 환경과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파동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혼 금지로 시작된 그들의 다짐은 안식일 준수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그 땅에는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식일에도 온갖 곡물을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자연스럽고 윤택하게 그리고 살아가려면 이미 자리 잡은 문화와 관습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면 하나님 백성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다짐은 안식년 준수의 다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다짐합니다. 여기서 확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다짐과 임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던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규례와 율례 안에 거하기로 다짐할 때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고립되고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와 관습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분투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공동체로, 공동체가 이웃과 사회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적용될 때 결국 이웃과 세상 속에 선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빚은 탕감되고 노예였던 자가 자유하게 되며 그 땅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결코 협소하거나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삶의 방식이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를 깨달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개인의 영락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이웃과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언약을 갱신하며 회복을 꿈꾸었던 유다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못난 나의 모습,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개인의 유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시작된 회복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